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산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겼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요. 왜? 그 이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번 것을 다시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종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극이 끝나지 않죠. 그 잘못 이해한 것을 왜곡된 형태와 행동으로 그는 나타나게 됩니다. 땅을 파묻고 달란트를 묻어버리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자를 얻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아서 나에게 주면 될 터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오해, 그 오해로 인한 자기의 왜곡된 생각과 행동들, 그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하와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이유 중에 맛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무시 못할 이유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 비슷하게 지혜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유혹 가운데 그가 넘어간 겁니다. 이 대목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세우는 그런 무기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사람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복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하와는 굳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혜로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날 위한 지혜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어가면서 지혜로워질 필요가, 지혜를 소유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폼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시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오해하고 그 능력 비슷한 거라도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뭐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그 능력이 날 위한 능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고 받으면 더 쉬운데 굳이 내가 그것을 가지려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하와는 그런 오해로 인하여
정말로 치명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하와 가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슨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상의 것처럼 어디가 많으면 어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 것 떼고 조금 남은 것만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종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궁무한한 은혜입니다. 끝이 다함이 없는 은혜인 겁니다. 늘 샘솟는 샘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받았다 해서 나는 요만큼만 받는 종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히려 이만큼 받으면 그 은혜의 물결을 통해 우리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인은 그걸 오해하죠. 잘못 이해합니다. 아벨은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은 게 마치 내 걸 아벨이 뺏어간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오해가 왜곡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아벨만 없으면 뭔가 자기 인생이 이 이전보다는 나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끌고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해입니까? 아벨은 가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벨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쫓아가면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을 뻔했을 터인데, 가인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총량처럼 정해져 있고 세상의 물질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 오해를 통하여 왜곡하고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의 특성을 잘 깨닫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세상의 어떤 제한된 재화 가지고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가 마치 정해진 양이 있는 것처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은혜를 더 적게 받을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들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서면 마치 내 자리를 그 사람이 빼앗은 것처럼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리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섬기는 자리에서 무슨 대장이나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그런 자리들 한 자리밖에 없고 누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리도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빼앗아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풍성하게 주신 은혜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그에게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고 나는 되지 못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진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 마음에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나는 못 되면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밀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한 오해인가. 나도 모르게 그 오해에 빠져서 그런 치명적인 결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 걸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몫의 은혜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가인과 같은 마음과 가인과 같은 행동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와 같은 생각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능력과 일들에 대하여 소유하려는 욕구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은, 더 유리할 것 같은, 앞설 것 같은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하와가 지혜로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우리의 것인데, 그러한 이해가 있다면 또 다른 것으로 더 열심 낼 수 있었겠죠. 선악과를 먹는 열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건지, 하나님의 간구로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잘못된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지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마치 학문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 신학을 아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처럼 내 안에 많이 쌓는 그러한 학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신학은 내가 많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구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많은 구절을 외우는 건 내가 몇 절을 많이 외운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절이 내게 떠올라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도 내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나갈 길을 더 넓게, 더 빠르게, 편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선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소유처럼, 내 의처럼 여겨지게 될 때 그 결과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대표적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해박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과 동일한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학문에만 갇혀서 교만해졌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는가 우리는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늘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쌓고 내가 재놓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말하자면 유혹과 함정 가운데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분명한 은혜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만 얘기하고 끝나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되죠. 근데 말씀만으로 만약 여기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미혹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정도가 다르고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정도가 다를 때 굉장히 아까와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고 그 피조물들이 피조물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만 표현돼도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묘하게 어떤 소유에 대한 간절한 욕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생명을 내가 가졌다. 우리가 보면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욕구들 가운데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게 고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어떤 소유되어지고 내 안에 장악되어지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뭔가 내가 구원의 확실한 증표와 증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확실한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묘한 소유의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내기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생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미묘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계시는 은혜의 이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빛은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에서도 보면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빛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빛의 특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이건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냥 태양 같은 빛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우고 못 배웠다고 차이를 두며 비춰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다 비춰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얘기할 때 수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력도 보면 그것이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강이 국경을 향하여 흐르게 되면 상류에 있는 나라가 거기에다 댐을 만들면 밑에 있는 나라가 막 갈등을 일으키죠. 왜 너희만 그걸 갖느냐? 그 에너지는 그러한 어떠한 총량에 대한 제한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가 태양열 발전소를 엄청나게 넓게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나라가 불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 왜 이렇게 우리 태양열까지 뺏어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비춰지거든요.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비와 마찬가지, 비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인의 밭에는 안 내리고 의인의 밭에만 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죠. 비를 내리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빛이란 은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더 특별하게, 굉장하게, 세게 그렇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비추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려고 갔던 길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비추려고 했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비추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음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늘 그 빛을 비추고 계셨던 거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딴 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 받고 너 나았다 선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빛에 그의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불러다가 내 앞에서 내 안에 안수기도를 하고 막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고 내 안에 특별한 관심을 붓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자격을 얻어야만, 그런 초청을 해야만 꼭 얻게 될 은혜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비춰주길 원하는 빛이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빛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 빛이 나에게는 비치는 것이 안 비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가 겨울과 여름이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왜 있습니까? 지구가 축이 똑바르지 않고 23점 몇 도인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삐딱하죠. 지구가 삐딱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거 공전하면서 돕니다. 그럴 때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 축 때문에 태양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고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태양이 적게 비쳤다 많이 비쳤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요, 그 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 그 죄인에게도 따뜻하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따뜻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 빛이 멀게만, 내 인생이 춥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빛을 조종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빛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춥다. 하나님 왜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거든요. 빛은 순식간에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빛은 순식간에 모든 공간들을 이용합니다. 2000년 전 우리와 먼 곳에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왜 지금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비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늘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그 빛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입니다. 빛의 얘기가 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냥 나오고 있죠.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고 자기는 그 빛 아래 내려갑니다.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내가 빛이다, 내가 반짝반짝거린다,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좋아하라고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비춰지는 피사체를 빛나게 하는 빛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비치고 나는 빛이 아닙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완전히 깜깜해졌습니까? 완전히 어두워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그 빛이 세례 요한의 빛이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빛을 받는 그를 빛나게 하는 빛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내 빛으로 비춰서 하려고 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빛을 받는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비추게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촛불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촛불이 되는 것은 자기가 빛나서 발광체가 되어져서 뭔가를 밝히고 좋죠.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무엇이 타야 되는 겁니다. 내 무엇이 연소가 돼야 빛이 나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되게 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와가 자기가 지혜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 지혜를 갖는 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간구하고 받으면 됐는데 뭔가 그 애를 써야 되는 더 복잡한 구조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리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빛 그대로 흘려 내보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낸다고 쳐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선으로 선을 행하는 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착한 마음을 넉넉히 주셔서 많은 선을 베풀지만 선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으로 받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더 준다고 나를 비난까지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선을 베풀 수 있느냐? 내 선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내 마음이 정말로 깊고 넓어서 용서를 하지만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내 인간적인 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을 내가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넓고 풍성한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고 가려가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진짜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 얘기를 떠올리면 쉽죠.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을 받았어요. 빚을 반사하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의로 용서를 하려고 했더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을 분명히 봐야 하는 거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잘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편안한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의, 내 선, 내 착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의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까지 거야.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망덕이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용서 안 한다는 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러한 구조가 될 때 그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과정들이 되어져야 내 안에 모든 일들이 사역이나 내 의나 내 고통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내 사랑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린 보다 더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게 흘린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스러운 많은 참음과 인내의 자리들이 내게 떠올려질 때에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참아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췄다.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그 빛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고 성격이고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다시금 반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사람만 비추고 안 좋은 사람은 안 비추고, 이건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받고 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왜곡하고 그 빛을 굴절시킨 그런 과정이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곧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교만한 그런 자리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그 섬김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신 그 도움으로 내가 돕는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몇 번을 해야 아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1, 2, 3부 지금 계속 이러는데 제가 지금 온 지 10수년째인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했잖아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이런 말 안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참으려고 그러면 안 참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의 참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참아줘요. 다음 주에 또 아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크게 화내지 않고 지금처럼 얘기할 겁니다. 왜요?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참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참아주시는데 내가 이것까지도 못 참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생명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빛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빛과 같은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빛을 가장 빛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따뜻하게 비추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누고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를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빛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끝까지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시려는 그 늘 우리를 향한 고백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을 선택적으로 또한 그 빛을 소유하려는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닮아가 우리도 받은 그 빛의 은혜를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사랑을 빛의 사랑으로 나누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